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사랑입니다 입니다. 이것은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또 이번 주말까지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돼 있죠. 오늘 이 그래도 사랑입니다라는 이 설교가 사실은 죄에 대한 설교라서 많이 부담은 되지만, 또 인기가 없는 설교가 되겠지만,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심각한 주제가 죄와 관련돼 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이 있고, 또 용서와 회복의 은총이 담긴 말씀인 까닭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지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그는 기원전 750년부터 722년 사이에 활동을 했는데요, 이 시기는 만국의 28년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이 망했기 때문에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또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어떻게든 이 멸망을 막아보려 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국의 마지막 30년, 이 시간을 사역한 선지자로서 어떤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했는지 전체를 좀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호세아는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와 베델에 있는 왕립 성소의 지도층 인사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리고 가나안의 다산 신들을 섬긴 까닭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잘못을 고발했습니다. 고발한다는 단어는 별로 유쾌한 단어는 아니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고발한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음행에 빗대어 말했습니다. 1장 2절인데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음행에 빗대어서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고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벌어진 이런 상황을 호세아는 개인의 삶 가운데서 표현해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1장 2절입니다. 3장 1절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 모두는 순결을 지킨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하죠. 자신은 순결을 지키지 않았어도 자기 배우자만큼은 순결을 지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미 순결을 잃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순결한 여인들 중에서 아내로 삼지 못하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죠. 잔인하죠. 이건 호세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선지자가 겪어야 될 자신의 삶 가운데 표현해야 할 소명 때문에 이 결혼을 해야만 했죠. 따라서 호세아가 예고해야 했던 형벌의 내용은 신실하지 못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멸망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죄를 고발했고 그에 대한 형벌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무서운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데
이제는 그들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된 거죠. 그래도 희망은 있는데요, 그 백성의 형벌을 통해 정화될 수 있다면, 또 형벌의 기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시 받아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호세아는 불순종의 시대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아랑곳 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저는 그래도 사랑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이 온갖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기 백성을 쫓아내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11장 1절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또 11장 8절부터 9절인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결국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서에서 발견하는 죄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에 대한 설교는 우리 시대에 인기가 없습니다. 죄를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교회 밖에서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조차도 죄의 문제를 설교하는 것이 그다지 인기가 없죠. 하지만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에 관한 이 설교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이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할 때 기독교는 죄에 대하여 병적으로 집착한다고 말합니다. 또 오늘 같은 날 호세아서로 설교를 할 때 죄를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설교자가 또 설교 시간에 죄를 이야기함으로써 듣는 청중들은 또 성도들은 상당히 불편해지곤 하죠. 그런데 예배에서는 항상 너의 죄를 기억하라고 교회는 말을 해야만 하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듣는 것이죠. 세례 예식에서는 너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요, 결혼 예식에서는 결혼은 죄에 대한 치료책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장례 예식에서는 죽음은 이 세상의 죄와 불행에서 구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을 상대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침이 있어서 죄를 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죄에 대하여 병적으로 집착한다고 비난을 하는데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고발하거나 죄를 꾸짖거나 잘못을 책망하는 설교보다는 어쨌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길 원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인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죄에 대한 설교를 불편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비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분이 나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한다는 이 사실은 부끄러워할 일이 결코 아니죠. 왜냐하면 죄의 사실은 현실이고 실제이지 않습니까? 죄는 호세아서를 보면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불쾌한 현실입니다.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죄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진다. 죄 때문에 개인이 불행해진다.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잖아요. 따라서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지, 또 이 죄가 그러므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한지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듣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이 죄를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고 오히려 정직하게 직면해야 하죠. 상담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담자에게 매우 중요한 그 요소가 하나 있는데, 특히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게 해주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고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또 교회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도록 해주고, 또 그래야만 그가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기독교는 죄를 직면하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진지하게 다루고 죄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치료책을 제시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면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누군가를 불편해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에 대한 치료책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이고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과 우리는 죄인이라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용서를 위해서는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의 문제에 관한 설교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죄에 대하여 정직하게 직면을 했다면 우리의 죄,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한 성경의 선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고, 그러므로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의 이상에도 이르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은 물론이고 우리가 만든 우리의 행동 규칙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의미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십니다. 유죄 선고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의하면 죄는 불법이다 말을 합니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을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의 기준인데 그것을 위반한 것을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 앞에가 유턴하는 곳이죠. 유턴 구역의 교회 입구는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설이 2개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차하면 뭐가 되죠? 불법이 됩니다. 이미 드러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을 우리는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 이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됩니다. 이웃을, 십계명에 따라서 이웃의 것을 탐냈다고 합시다.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간음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과 은폐와 살인의 죄를 지었죠. 이것은 한 여자의 남편에게 지은 죄일 수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불법이라서 사람에게도 죄요 하나님께도 죄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죄에는 대가가 있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곧 죽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 관하여 알아야 될 첫 번째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이 죄에는 형벌이 따르는데 이 형벌은 단지 우리 영혼의 파멸만이 아니라 호세아서의 주제를 보면 나라가 망하는 우리의 현실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는 포로로 끌려가고 자식만 남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식은 포로로 끌려가고 부모만 남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와 자식이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행복할까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할 때에 그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지, 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의 파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우리의 행복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린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문제에 관한 두 번째 문제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에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끗하게 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친교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의 요제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죄의 용서에 관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주님의 당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오직 자기 아들 나사렛 예수의 죽음을 근거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이라 하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병에서의 구원이고 마귀와 귀신에게서의 구원인데, 자연재해와 삶의 불행에서의 구원이기도 하고 깨어진 관계에서의 구원이기도 한데, 결정적으로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에 속한 위대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실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기념할 것을 당부했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회개와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설교가 몇 편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첫 번째 설교였던 베드로의 설교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3장 19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그 날이 주께로부터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날은 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하신 하나님이 이젠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고 우리와의 친교를 회복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합니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가 받게 하셨다, 이것을 담당시키셨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죄 사함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공로를 믿고 우리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할 때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형통함을 위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의 형통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죽임당하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어 주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의 문제에 관련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고백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조건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는 만일로 시작하는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부정할 때 오는 결과를, 하나는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오는 결과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부인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죠. 하나님께 속이고 싶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하면 자기를 기만하는 것인데 결국 자기마저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는 우리의 죄 고백이라는 조건을 전제합니다.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용서는 죄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그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텐데요.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중요한 건 주님의 자비를 얻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된다는 게 영혼의 형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를 관통하고 있는 이 형통함의 주제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거겠죠.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살던 땅에서 계속 사는 것이겠죠. 가족이 생이별하지 않는 것이겠죠.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것일 것이고 나라를 경영하면 나라가 번영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이죠. 물론 영혼의 형통함을 포함해서입니다. 죄를 숨기는 어리석음은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숨겨진 모든 것이 언젠간 드러날 것을 말씀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그러니까 내 죄를 드러내면 주께서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 끝날 심판날에는 죄 없는 자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 죄를 숨기고 자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죄를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는 어리석음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 반드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 만민이 우리의 죄를 알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구태여 자백해야 하나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백의 정의를 오해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백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죄를 내가 인정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법정에서의 자백과 달라요. 수사관 앞에서 뇌죄를 자백하거나 재판정에서 뇌죄를 자백하는 건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는 건 하나님이 모르시는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 사실을 인정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이 죄를 은밀하게 자백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내 죄를 용서하시고 없던 것으로 만드셔서 세상 끝날 심판할 때 드러내지 않으시겠지만 이 땅에서 내 죄를 숨겨서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오는 세대에는 내 죄를 밝히 드러내어 만천하에 공개해 버리시고 말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일은요 꼭 세상 끝날에만 드러내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 죄를 드러내십니다. 아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숨겨진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매우 소수의 사람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숨겼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었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고 왕으로서의 체면도 권위도 땅에 실추될 수 있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건 오는 세대만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도 밝히 드러나게도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숨긴 죄지만, 가족도 모르고 나와 주님만 아는 죄지만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 착각하고 숨기는 데 급급할 뿐 자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실을 드러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 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내 죄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죄를 알게 될 것이고, 저같이 유명한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에서 죄인으로 밝게 드러날 수도 있죠. 죄를 숨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형통할 것입니다. 형통함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과 같이 가정이 망하는 것, 자식이 망하는 것, 자기의 사업이 망하는 것, 자기의 건강이 망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망했었던 것이 회복하는, 성공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자식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경제가 회복되고, 이러한 회복의 은총이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데요, 사실은 죄를 고백하면 불행이 오지 않는 거죠. 북왕국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죄에 대한 형을 집행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것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들을 드러낼 때는 단지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거부하고 물리치고 그 죄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은 죄는 회개하지만 그 죄를 버릴 때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죽이는 행위죠. 죄를 죽여야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나를 따라다닐 텐데, 그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정직하게 주 앞에 나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실 때에도 그것은 사랑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확증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거죠.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죄의 사실들, 죄의 문제들, 죄의 자백과 믿음을 통한 주님의 용서의 사실들, 이것이 호세아서의 큰 주제인데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는 용서하셔서 다시 받아주시는 이 은총을 그냥 짧은 문장으로 그래도 사랑입니다 라고 정의해 본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고백해야 될까요? 이 문제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죠. 죄에는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은밀한 죄,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의 고백은 누구에게 해야 될 것인가? 죄 지은 대상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은 그 은밀한 죄는 누구한테 고백해야 될까요? 물론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지만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두 번째로, 사람에게 지은 죄는요, 누구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지만 사람에게 정중히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죠.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니까 불편하지 않잖아요. 골방에 들어가든 산에 가든 들러가든 예배당을 찾아오든 조용히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또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못 견뎌 하잖아요. 그 타고난 그 자존감,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용기가 있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사과의 용기가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세 번째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적인 죄입니다. 개인에게 지은 죄는 사적인 죄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은밀한 죄라면 세 번째, 공적 죄가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 지은 죄입니다. 교회에 지은 죄는 신구약 성경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를 함락하죠. 여리고를 함락한 후에 전리품을 도둑질했던 아간이라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에 죄를 지었고, 이로 인해서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헌금했던 아름다운 영성을 오염시켰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죠. 교회에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에게 회개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자백해야 될까요? 교회에 자백해야 됩니다.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에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교회에서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사적인 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겠고 하나님께 지은 은밀한 죄는 인정할 수 있겠는데 교회에 죄를 지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죄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아간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교회를 능멸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모욕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러나 그 처벌에 이르기 전에 회개의 기회가 있죠.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징계하고 징계를 통해 회개하면 그를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고 들으면서 세 가지 종류의 죄를 말씀드렸습니다. 은밀한 죄는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고백하여 용서받고, 사람에게 지은 사적 죄는 개인적으로 사과하여 용서받고, 교회에 지은 죄는 교회 앞에 사죄하여 교회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것 세 번째 거, 교회에 죄 짓지 마십시오. 교회에 죄를 지었으면 교회 앞에 공적으로 회개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저희 교회를 떠나간 장로가 이명증서를 떼달라는 요청을 과거에 한 일이 있었죠. 죄를 짓고 갔으니 떼어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용 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고발하겠다고. 떼줄 수 없습니다. 정말 원하신다면 교회 앞에 사과하십시오. 그분은 왔습니다. 직원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완곡하게 사과해서 이명증서를 보내줬습니다. 장로는 하고 싶었나 보죠. 교회에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세대, 이것이 교회를 더욱더 부패하게 만들고 징계하기 전에 개인적인 권명과 충고조차도 싫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호세아서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주제는 그래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심각하게 다루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기를 사모하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형통할 것입니다. 무너진 것, 깨어진 것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